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이제 유대교에서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박해하고 핍박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아 가려고 할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공동체가 이제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잘못하면 교회의 성장이 막히게 되는,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한 핍박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함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으로 봉헌한 사건, 이 사건은 성령과 사도들을 속이려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던 그때 초대교회의 순수성 그리고 일치를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제 배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관계가, 계략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힘있게 능력있게 퍼져나가는 그 순간 그 힘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서 택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된 교회와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라는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신앙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이러한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부부의 사건은 정말 교회에는 커다란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확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늘 삶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그 모습에서 나온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향한 그 미련,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이 마지막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런 믿음의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 이러한 모습, 불안한 신앙을 가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는, 신앙의 깊이는 없고 그냥 누군가를 따라하는 그런 모습만 갖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부족한 그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중적 신앙을 가진 자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재물 문제로 성령과 교회를 시험하는 큰 죄를 저질렀듯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 그들은 분명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매일 삶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걸림돌의 역할을, 그런 방해물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모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모습, 혹시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 모습에서 그런 걸림돌이나 방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정욕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심, 탐욕,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함께 했던 사람들,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한 그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재산 전부나 일부를 이제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하는, 예물로 드리는, 헌물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은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쭉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의 모습은 그들이 그렇게 했던 신앙의 모습과는 분명 대조되는, 비교가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자신의 재산을 팔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계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일까 보게 되면 쉽게 앞에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다 팔고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이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들의 신앙의 깊이는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의 그 신앙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 바나바 외에 다른 성도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 갖는 것 나쁩니까?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 팔고 나서도 그 재산 전부를 다 드리지 않아도 그것을 그 누구도 잘못했다, 분명 그 모습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역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그 모습, 행동, 전 재산을 다 팔았지만 그 재산을 다 팔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지고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모습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며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내가 판 재산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다른 성도들처럼 바나바처럼 그런 믿음의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그들과 같이 추앙받고 싶다라는 모습, 높임받고 싶다라는 모습. 역시 당신의 부부는 너무 믿음에 너무 참 본이 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했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 하나님께 베드로의 앞에서 분명 자신들의 행한 모습을 거짓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탐욕, 정욕, 욕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이제 높임받는 그런 모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기 질투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자신들의 모습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바꾸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앙이 뒤따르지 못하는 모습에서 누군가가 하는 모습, 다른 성도가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장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오히려 그 행위가 사단이 그 행위를 가지고 농락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 포기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믿음, 역시 헌신은 저런 모습을, 이런 모습이 되어줘야 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준비되지 못하고 정작 그 믿음의 깊이가 있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 모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을 종교적인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한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분히 천천히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성장하는 믿음과 함께 조금씩 헌신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고 그 모습이 더 교회를 성장시키는,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작은 불씨를 철저하게 단속할 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나니아가 사기로 봉헌한 사실을 꾸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했고, 또 그 행위는 성령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헌금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아나니아와 베드로, 삽비라와 베드로 단둘 이렇게 1대1의 모습으로 있었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주변에는 다른 사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헌신된 성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 마음 속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질책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나니아의 죄, 그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 큰 것이다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욕망이나 욕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교회에 봉헌한 일,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당시 이러한 재산을 나누는 그런 공동생활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을 팔지 않아도 그만이고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부만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는 거짓말을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의 거짓 행위는 초대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한자들이 자기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들과 공유하는 생활, 그런 모습 가졌습니다. 이런 생활은 성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공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같이 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난다면,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베드로가 단순히 잠깐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넘어간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날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짓 행위를 본받아서 그들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행위를 본받아서 교회에 헌금을 조금에 넣고 평생 연금을 타듯이 하려는 모습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순수하게 예물을 드렸던 봉헌한 성도들 그들만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들만 눈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질 분배로 인한 다툼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회는 하늘나라와 같은 그런 모형적인 모습 가질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싸움터가 되고 시장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목소리만 높여지게 된다면 드린 사람들의 목소리만 높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저 싸움터 아니면 시장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려는 사단의 공격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크게 노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들춰내면서 정말 강력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덩어리가 다 망가지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세상의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핍박이 교회를 향한 외적인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랬습니다. 코로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우리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질병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제한하고 숫자도 제한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더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게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외적인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무너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더 굳건해진다. 믿음이 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결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시간 흑사병이 세상을 덮었을 때도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믿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적인 핍박보다는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문제들 지금도 세상에는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교회 문제들이 많이 대두될 때 외적인 문제 때문에 대두됩니까? 아니면 내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그런 타격을 입게 됩니까? 주로 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문제가 누룩처럼 번져서 온 성도들에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듯이 이 작은 죄에 대한 이 불씨를 그냥 간과하거나 무심하게 보고 넘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작은 불꽃이 온 세상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처럼 작은 죄 하나가 우리 신앙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작은 불씨를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의 비전, 교회의 비전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이런 불씨를 잘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가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용납이 되었었다면 초대교회는 분명 부패의 온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스스로 사명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내의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경계하고 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순수하게 보존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를 회방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한 행위가 얼마나 악한 일인가 지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이 그의 것이었으며 땅을 판 후에도 땅을 판 값을 그 임의로 할 수 있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 거짓으로 예물을 드리느냐, 봉헌했느냐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 공동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자기 재산을 교회에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린 사람도 분명 바나바처럼 드린 사람도 분명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재산의 모든 것을 드린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드린 성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초대교회는 어떤 이단자들처럼 무조건 재산을 다 바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또 바치라, 드려라 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성장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정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값의 일부를 드리고 거짓을 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거짓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만 해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모르겠지. 내가 내 땅을 팔아서 10억을 얻었는데 5억을 하든 7억을 하든 3억만 해도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전부 했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본인은 압니다. 자신은 압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죄가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연습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연습이 부족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연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모습을 내가 정말 얼만큼 노력하고 얼만큼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라는 모습입니다. 이 연습이 충만하고 이 연습을 잘한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모습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충분히 한 사람은 그 신앙의 깊이도 뿌리도 깊게 내려져 있을 것이고, 복음에 대한 의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삶을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풍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풍요로운 풍족함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는 그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재물을 물질을 많이 모아도 어떻습니까? 늘 부족하다, 더 벌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풍족함은 무엇입니까? 많지는 않아도 부족해도 우리 마음에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누며 살지 않습니까? 나도 없는데 옆에 보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적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풍요롭고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이 부족하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갖게 되면 교회의 성장을 막게 되고, 우리 신앙의 성장을 막아버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 방해물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충분히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더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믿음의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방해물이 되는지, 아니면 더 좋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걸림돌, 방해물의 모습이 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서는 연습을 더 철저히 하시고 작은 불씨 잘 단속해서 내 욕심, 내 정욕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복음을 더 잘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